오늘 말씀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11장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바로 외식과 형식에 대해서 이제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껏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1절에서의 분위기와 11장 53절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11장 53절에서 54절의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분위기죠. 무려 10가지나 그 입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가 트집 잡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였고 그를 이 시간 뭔가 비난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외식을 주의하고 피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6번에 걸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스스로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6번에 걸쳐서 치밀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분노하면서 정말 그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무엇인가 흠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또다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책을 잡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막 트집을 잡고 막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이와 대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 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오늘 본문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그들은 적은 무리였지만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그들의 재판정으로 끌어와 죽일 수 있을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심지어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에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사람들이 서로가 발을 밟힐 만큼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스승을 쫓아 환호하고 그들을 쫓았을 때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열심당원이었던 제자들은 우리가 바라던 그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마저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로 그 군중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째로 12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탐심을 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거 내가 참 잘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은 거, 내가 신앙생활한 거,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잘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때로는 근심이 되고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식, 여러분 문자적으로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연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그런 사람인처럼 연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으로부터 착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연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끔 어르신들이 드라마를 보면은 거리에 몰입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한 여자들 있잖아요.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혼자 말을 하세요. 그래,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못된 애라고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고 걔를 착한 척 이렇게, 내 딸 이러면은 뒤에서 그게 아닌데, 제가 나쁜 애라고 심지어 그 연기자들이 연기를 마치고 집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때, 동네에서 마트에서 뭔가를 할 때, 그 연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속의 연기자로 보고 뒤에서 그런다 그래요. 저 나쁜 사람이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심지어 욕까지 얻어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식은 속마음은 전혀 아니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위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외식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 겉으로는 오늘 우리가 매우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고,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가까운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나눌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원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뭡니까? 꾸미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포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될 것, 그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본연의 모습, 민낯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하고, 내가 괴로울 때 괴롭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심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 의식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외식은 마치 문둥병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둥병과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전염성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그거는 부정적인 영향력, 그것이 뭐예요? 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을 바로 문둥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문둥병, 예전과 같지 않죠. 예전 한센병, 그래서 소록도 이런 데에 가면은 지금도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 망대를 두르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 더운데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다 뭔가를 뒤집어 쓰고 망대 하나에 긴 집게 하나 들고 이렇게 그 다니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다니세요. 이렇게 막 쫙쫙쫙 소리를 내면서 다니면서 뭐 하나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럼 어른들이 왜 그랬냐? 어른들이 막 무섭게, 야, 망대 그 할아버지 만나면은 거기다 담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만 나타나면은 무서워갖고 막 도망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둥병,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에 문둥병이, 한센병 그런 분들은 많이 없죠. 이제 많이 의학이 좋아져 사라졌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문둥병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렇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악한 영향력, 부정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두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문둥병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두려워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나라도 70년 전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바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됐던 나라였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무자비한 방법으로 이런 차명을 당하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터키, 지금 막 환율이 막 떨어지고 막 급격히 올라가고 막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어도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억류된 거 풀어주지 않으면 뭐하겠다는 건 관세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지요. 지금 그걸 풀어주지 않는 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평안한 것, 안정적인 것, 안전한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나 예수 믿으면 안전하고, 나 예수 믿으면 정말
평화로운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삶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서신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것이고 그가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보다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보다도 그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도 오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도 두려워할 줄을 아는 자였고 외롭고 쓸쓸함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을 극복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시각을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그는 알았고 그를 바라봤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껏해야 오늘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오늘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일시적인 고난, 일시적인 어떤 죽음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테반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모두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해야 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의 7절의 말씀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뭡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살리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찮은 참새를 세시고 오늘 머리카락도 세시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 바울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난 예수, 마태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이 시간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들려주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때로는 사회생활이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숨기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을 때 참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또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회식의 자리에서 뭐 어떤 상사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술 한 잔도 오늘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외식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여 신앙인답게 못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외식을 여러분 이 시간 주의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곳에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